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걱정거리는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권면입니다. 그것을 정리해 보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잘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 첫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락, 이것을 잃지 않도록 자신을 잘 다루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다루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잘 다루고 다른 사람을 관계를 잘 다루면은 그 다음은 무엇이냐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을 또 잘 다루는 겁니다. 그것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환경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 빌립보 교회에서 작은 다툼을 일으킨 사람들은 누구며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합니까? 자, 2절과 3절을 보시면은 내가 누구를 권합니까?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빌립보 교회의 어떤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던 여인들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들의 이름을 지적하면서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화해해서 하나 되라라는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지은 인생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 그러니까 자신이 모든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이 죄된 모습입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방식이 옳고 내 경험이 옳다라는 자기중심성. 이것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결국에는 분쟁과 나눔과 다툼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쟁, 나눔, 다툼, 끝없는 싸움, 시기, 질투, 경쟁.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죄가 가져온 세상살이의 가장 큰 고통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교회 안에 두 유력한 인물이 다투면서 서로의 영혼이 다치고 교회가 하려는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면서 지금 연합과 하나됨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다루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이런저런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부딪힌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주 안에서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기질, 여러분 이것의 차이에 따라서 자꾸 집중하지 말고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서 교회라는 한 공동체를 묶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연합을 지켜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굴복하고 희생시키면서 힘써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흔히 하는 것처럼 편 나누고 싸우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그건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방식대로 살다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또 다른 지체들 때문에, 하나님의 그 귀한 진리의 말씀 때문에 자기를 굴복시키고 연합을 지켜내는 것, 이게 교회됨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지금 화해할 것을 당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3절로 가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하는 이 누군가를 지칭하는데 제3자를 가리키면서 지금 그로 하여금 이들을 돕도록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여인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제3자 된 여자에게 적극적으로 좀 나서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사람들이 서로 다툴 때 지들끼리 잘 싸우는구나, 그러고서는 이게 그냥 보고 방관자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다툴 때에는 그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여기고 그들의 연합과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이 문제를 놓고 함께 돕고 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관심하게 뒷짐지고 있지 말고 나쁜 말을 일방적으로 흘려서 그냥 두 사람 관계를 더 벌려놓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여기면서 돕고 섬겨라. 지금 3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 제3자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도우라고 하면서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냐? 바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다. 그러면서 이 여인들은 클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쓴 자들이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이들과 함께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싸웠던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 여자들은 뭐 형편없는 자들이니까 상종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고 과거에 그 잘한 점을 들어서 그들을 도우라. 방관하고 무관심하게 그들을 그냥 뒷짐지고 바라보지 말고 어쨌든 서로 하나됨을 위하여서 힘써 도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성도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항상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옥에 갇힌 몸이에요. 지금 자기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는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다툼으로 인해서 내부적인 분열의 문제로 휩싸여 있습니다. 여기다가 외부적으로는요, 유대주의의 거짓 교훈과 가르침으로 또 형식적인 신자들의 유혹으로 지금 굉장한 싸움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명령형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본문의 그 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주 안에서라고 답을 주고 있어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지도록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피 흘리시고 몸을 찢기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삶에 의해서 좌우되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기쁨, 구원의 기쁨,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우리의 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그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라. 그게 우리에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 생애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아니까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살아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기쁨을 권면한 후에 5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자, 기쁨라고 하고서는 그 다음에 관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별개의 주제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한 묶음입니다. 기쁨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잘 유지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관용이 필요한 거예요. 관용이라는 것은 관계를 제대로 만들어낼 줄 아는 힘, 이게 이제 관용이거든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관용의 정신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는 겁니까? 넓은 마음, 그 다음에 큰 마음을 품는 것이 관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참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관대하고 따뜻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게 관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성도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5절에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비결은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것,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님이 가깝다라는 말의 이 진짜 핵심은 뭐냐면, 주님이 뭐 내 곁에 계신다 이 말도 되겠지만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법이나 어떤 법으로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뭐 늘 불완전하고 모자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판단은 어떤 판단입니까? 절대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늘 바르게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곧 오셔서 결국 그분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상 줄 자에게 상 주고 심판할 자에게 심판하고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분명하게 심판하시니 억울한 일을 비록 이 땅에서 지금 당하고 있더라도 뭐 하라는 겁니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거죠. 왜? 모든 것을 신원해 주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날에 그분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분명히 판단하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가 뭐라는 겁니까? 완고하게 내 것이라고 막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하는 자들까지를 향해서도 원수로 갚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내고 그들에게 따뜻한 관용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온갖 문제로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염려 대신 평강이 가득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 6절, 7절을 보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성도가 염려를 이기는 길이 뭐예요? 불안을 야기시키는 그 상황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평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구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의해서 염려를 이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이런저런 염려, 근심, 그러니까 하나님께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의 감사는
기도 응답의 확신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능력이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염려한다라는 것은 왜 염려하는 겁니까? 내 자신이 내 앞을 살피려고 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 내 앞을 살피려고 한다는 의미 속에서 염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감사한다라는 건 뭡니까?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면서 그분에게 우리의 근심을 맡기고 그분의 보살핌에 맡기는 것. 이게 이제 바로 감사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기에 감사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활동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활동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축복 또 현재의 은총에 근거해가지고 미래에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거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항상 최선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마음껏 정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염려를 이기는 길이에요. 그렇게 걱정을 멈추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7절에서 얘기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바로 염려가 막 시작돼서 자라는 우리의 마음, 생각들이 이것을 어떻게 지켜주신다고요? 염려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근본적으로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그 염려를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 마음을 뭘로 딱 무장시켜줘요? 평강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무장한 군사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셔서 마음에서부터 오는 모든 근심과 염려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바로 기도와 간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면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딱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딱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염려와 근심에서부터 우리가 빠져나오기 시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환경과 상황을 바꿔놓으실 거라는 어떤 큰 증거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예측, 우리가 가능하다고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상황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바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여러 번 강조되는 것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다툼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성도가 주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 우리가 2절에서 우리가 봐요.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주 안에 있는 한 가족이고 주 안에 있는 한 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됩니다. 우리는 한 팀이에요. 한 가족이라는 거. 마치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끈으로 발을 묶고서는 2인 삼각경기를 우리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2인 삼각경기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개인의 욕심을 앞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다가 넘어져요. 그러니까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서로 마음을 맞추면서 함께 하나 둘 하면서 가야만이 함께 목표의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욕심이 앞세워가지고 막 가려다면은 그러면 같이 넘어지고 다치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끈으로 2인 삼각경기하는 그런 한 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라도 또 그 문제보다도 크신 또 주님 안에 있다. 우리 주님은 이 문제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평강의 복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모든 일을 아릴 수 있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배를 타고 함께 노를 저어가는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나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한 팀, 한 가족, 공동 운명체라는 것.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맞춘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품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현재 걱정거리가 있다면 무엇인지 기록하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확신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와 관용을 나타내며 무시로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또 이 2022년을 잘 마무리 짓고 2023년이 주의 은혜 안에서 풍성함의 역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며 또 우리 교회가 또 이제 띵크 스터디 클럽을 개원하려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또 모든 준비들이 잘 진행되어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풍성하게 일어나는 복된 통로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